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체성,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하고 답을 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 예수쟁이들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그냥 그런 말 듣고 위축되고 내 신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고 건전한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에 대해서 바르고 건전한 자아상, 자기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과대망상증을 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인디언들의 민화 가운데 닭장 속의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그 꼬마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둥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거기서 독수리 알을 하나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걸 이제 닭장 안에 넣어뒀더니 이 닭이 이게 무슨 오리알인지 달걀인지 독수리 알인지 모르고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품은 겁니다. 진짜로 부화가 됐어요. 어릴 때는 독수리도 큼지막하지 않으니까 작은 병아리 모습으로 뼈뼈뼈 하고 이제 나왔는데 늘상 보고 듣는 것이 이 좁은 닭장 틀 속에 gat혀가지고 쫑쫑쫑쫑 뛰어다니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제 곡식 부스러기나 풀잎 같은 걸 쪼아 먹으면서 어미닭도 그러고 병아리도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서 하게 된 거예요. 조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알에서 눈을 떠가지고 본 존재를 자기 부모로 생각하고 그걸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배우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저 산 위에 있는 독수리 둥지에서 어미새가 날개 업어가지고 쫙 날면서 공중에서 비행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좁은 닭장 속에 갇혀가지고 땅 밑에 있는 벌레나 쪼아먹고 곡식 부스러기나 이제 먹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또 독수리이기 때문에 몸집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다른 병아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들쥐가 닭장 속에 습격을 해가지고 닭들이 그냥 꼬꾸댁하면서 횃대 위에 올라가고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닭들이나 병아리들은 저 덩치 큰 녀석이 그래도 밥값은 좀 해주리라 생각하고 기댔는데 저 들쥐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닭들이 어미닭이 피하니까 이거 무서운 존재인가 보다. 자기도 쪼그리고 그냥 벌벌 떨면서 한 구석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들쥐 정도야 간식거리도 안 되는데. 자, 그래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가르면서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날아가는 그 새가 보이는 겁니다. 독수리가 보면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니까 옆에 닭이 머리를 쪼아대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뭐라고? 저거는 독수리란 말이야. 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강한 존재인데 우리는 감히 그런 꿈도 꾸지 말아야 해.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여전히 그 아기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갇혀 살면서 닭처럼 생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디언 민화가 들려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자기의 본래 신분을 잊어버린 채 닭장에 갇혀 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닭이라고 생각하느냐? 백조라고 생각하느냐? 독수리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본질, 나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독수리는 거울 이미지로 주변에 있는 닭들과 뿅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이들과 한 무리에 속한 자로서 이들과 같은 생활,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독수리가 맞습니다. 신분은. 상태는 어때요? 닭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경이 내 신분이 무엇이라고 보증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본 모습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고요, 하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치 않는 신분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태는 컨디션은 가변적입니다. 변해요. 내가 영적으로 약간 상승기에 고조되어 있을 때도 있고 영적으로 그냥 맥이 빠져가지고 넉넉고 침체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분은, 포지션은 변하지 않는데 컨디션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단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있고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의 욕망들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자기의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분하고 상태 가운데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진짜일까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진짜일까요? 우리 신분이 진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신분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태를 보고 실망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으니까 뭔가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의심도 들게 됩니다. 아주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역시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현 수준의 상태일 뿐인데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낮추어 보는 겁니다. 우리 신분하고 상태는 현재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그 신분대로 100% 우리의 상태가 일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 신분하고 상태가 서로 다른 것에서 오는 갈등과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어. 나는 왜 이럴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현실의 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나약한 가운데 있고 넘어지기 쉽고 이런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가라앉고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나는 연약하고 무기력하다. 나는 왜 성경 인물들처럼 그 믿음의 용사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별 갈등을 안 일으켜요. 뭐 사람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합리화해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연단받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자책을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의 갈등인데 옛 사람만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되고 실망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는 분들은 좀 다행인데 요걸 갖다가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래?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질까? 자기 걱정 안 하고 남의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거나 다른 형제나 자매를 이제 은연중 이제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저기 하늘 위에 있는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땅에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요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서 우리의 신분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말하는 말에 내가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변 사람이 나를 부추기고 띄워주는 그런 말에 쉽사리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시야, 곧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를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마련이고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신분, 내가 취득한 신분을 볼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또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정하사
구원할지 지옥에 보낼지 그 예정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예정하사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외관이나 어떤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길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목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록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보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 신분은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가 왕궁의 밖으로 나가서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이 거지가 들어가서 왕자 행세를 하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 행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지 옷을 입었어도 낡고 누추한 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은 여전히 왕자 신분입니다. 다만 그의 삶과 그의 주변 환경이 거지꼴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거지가 왕궁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왕자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은 여전히 거지입니다. 그 위에 왕복을 입혀놓고 왕관을 씌워주고 왕자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호사를 누리고 있을 뿐이지 그 신분은 거지는 거지고 왕자는 왕자라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우리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상태가 신분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 처음 출발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이 성장 속도, 변화하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라는 것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심합니다. 변함이 없는 나의 신분에 내가 나의 본 모습, 나의 정체성,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현재 나의 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장해 주신 그 신분이 내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닭이라고 생각하는지 독수리라고 생각하는지, 닭처럼 밑에서 곡식이나 벌레를 쪼아먹고 있을지 어미 독수리를 따라서 하늘을 탁 활기차게 날아갈 것인지, 내가 누구라고 나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신분을 바로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그 신분에 맞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분의식이 확실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분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뭐 헌신해라, 충성, 봉사해라 이런 거 말 안 하더라도 마땅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 신분을 아는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신분의식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이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불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믿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신분은 참 놀랍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임을 알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현재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나의 모습, 나의 원래 신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신분의식에 맞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